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빨리 채우면 그 때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늦게 채우면 그 때를 넘어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때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간이 흐르려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해와 달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시간도 지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어야만 영적인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낮의 삶을 살 때는 해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밤의 삶을 살 때는 달과 별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의 빛은 해의 말씀입니다. 달과 별의 빛은 달과 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낮과 밤의 때에 말씀에 순종을 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해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영적인 밤의 때에는
달과 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영적인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인 시간은 멈추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영적인 때가 하나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때를 보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그 때가 한 쌍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때가 하나로 묶여져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상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죽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을 때는 우리 마음의 땅에 이미 심겨진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과 뽑는 것은 하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죽는 때를 말합니다. 한 쌍을 이루는 것이 상충되어 보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때가 왔습니다. 아모리 5 왕들이 죽을 때가 온 것입니다. 때가 되어 여호수아가 굴 속에 가두었던 아모리 5 왕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끌려 나온 아모리 5 왕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의 왕이 죽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나의 왕의 머리를 밟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바로 내가 죽는 때입니다. 내가 나의 물과 피를 다 흘릴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왕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쳐 죽이고 5 나무에 저녁까지 매달아 둡니다.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으려면 그 기한은 저녁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그래야 죽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기한이 차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 안의 왕, 나는 죽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씌우는 가시를 뒤집어 써야만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창에 찔려야만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만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지식과 생각들을 타 배설물처럼 쏟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나의 사랑들, 내가 사랑하는 세상과 육신을 다 쏟아 버려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몸으로 몸의 아픔들을, 질병들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때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나무 위에서 홀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는 홀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나무에 내가 매달립니다. 다섯 왕은 한 나무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다섯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의 삶을 지나가듯, 다윗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듯,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듯, 사도 바울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듯,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때를 이렇게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광야의 삶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철저한 고도고 때를 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철저한 고독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때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삶을 지나가야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죽으면 다시 그 왕을 내려서 굴에 넣고 큰 돌로 굴 어귀를 막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내 안에 왕이, 내가 죽으면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왕은 내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머리가 상한 왕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얻고 경배받는 자리에 다시 앉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왕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나 그가 쉴 곳을 얻지 못하자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어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황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도 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워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물로 채워야만 합니다. 어둠은 생명의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구린 우리 마음을 그래서 빛으로 봉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돌, 말씀의 빛으로 봉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왕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 나지 못하도록 하려면 마음의 땅을 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갈아엎었으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생명 열매의 농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급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우리 안에 죽은 왕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든 살아있는 상태든 왕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내가 변화되었다고 안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받은 그 후에도, 변화되기 전에도, 변화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도 내 안에 왕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어둠 속에 봉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래하고 앞으로도 노래하고 은혜를 더 받아도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도 우리는 말씀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은 상태가 오늘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왕은 내 안에서 죽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상태가 오늘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왕은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도 이 왕은 죽은 상태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오늘도 노래하고 내일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노래하며 나인 내 왕은 죽고 예수 왕으로, 내 왕이 예수 왕이 되어서 예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